남은 무리의 흔들림 네 번째 시간으로 흔들림은 왜 일어나며 무엇을 위해 일어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리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두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른 이것을 그냥 잘라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오늘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교훈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영역을 우리가 월권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정결케, 정확해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곧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왜 일어나야 되냐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정련하고 키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가 정결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채로 이렇게 채에서 결을 걸러내고 바람에 걸러내고 채로 걸러내고 그 겨와 그 돌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충실한 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흔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도 불순분자들,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아니한 자들, 불충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불충실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마칠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흔들림으로 걸러내고 승리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질하십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부패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견책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좋다, 은혜는 받았다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는 특별한 무리로부터 저희 자신을 또 분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이 교회는 부패해서 타락해서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야 돼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저들의 참된 속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아직 잘 모릅니다. 누가 어느 편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어느 편에 속했는지는 이제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체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멈추소서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의 속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알곡이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절대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하고 정결케 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품성은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애모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또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각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윤재갑 장로님 가정, 우리 민성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안식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청년 학생 전도회, 그 다음에 5월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